리즈 하월즈처럼. 한 사모님과의 전화 통화 중에 리즈 하월즈 책을 보라고 주님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미뤘습니다. 다음 달 어느 모임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 옆에 앉은 집사님에게 리즈 하월즈 책을 신청하라는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제게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책을 보라 했는데 아직 안 보았구나. 어서 보아라.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즈 하월즈. 그는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웨일즈 성경학교 고아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우 민감하게 깨어있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세계의 역사에 글을 쓰셨습니다. 책을 통해 아직도 죽지 못한 자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나 저로 말미암아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주님은 리즈 하월즈를 훈련하셨던 방법처럼 저를 훈련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외식을 깨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주님을 사모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은 제 자신이 용납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출퇴근과 숙박을 겸하여 다니는 것입니다. 첫날 우리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서 계신 분이 노인정에서 뵌 어느 할머니셨습니다. 주님은 저 할머니를 만나라는 감동을 주시지만 저는 주님과 달콤한 교제를 더 원해 혼자 있고 싶어 애써 그분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에 내려가니 이번에는 다른 권사님을 바로 앞에 두셔서 피할 틈도 없게 하시더군요. 물론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목적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저를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를 다 막으시더니 요즘은 거꾸로 저를 보내십니다. 이틀간의 성경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데다 제대로 씻지 못해 차림새는 꾀재재하였습니다. 어서 정류장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누구의 눈에 띄지 않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집까지는 3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바람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간단히 인사하고 지나쳤습니다. 집사님이 하시는 놀이방에 이르자 현관에서 집사님과 아는 놀이방 아이와 엄마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른 그곳을 못 본 채하고 빠른 걸음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어서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쪽을 쳐다보니 제가 전도하여 교회에 다니는 할머니께서 눈에 들어옵니다. 시선을 피하니 이쪽으로 오시는 또 다른 할머니가 보이셨습니다. 그분도 저랑 안면이 있는 분입니다. 주님, 제발요. 오늘은 그냥 가고 싶습니다. 겨우 엘리베이터를 탔나 싶더니 거기서 아는 분들을 또 만났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집에 들어서자 마치 무슨 007 작전이라도 펼치고 온 것 같았습니다. 따지고 보니 그 짧은 거리를 오는데 8명을 저의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마주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 기도 시간에 주님은 제게 강한 찔림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를 왜 그리 의식하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볼 수 없고
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단다.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께 잘못을 고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성경 공부하러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3일 전에 그 자리에 계셨던 할머니께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과거로 돌아간 듯 착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저는 알았지요. 주님의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가서 말을 걸고 버스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참 행복합니다. 리즈 하월즈처럼 저도 철저히 자아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